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유다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 당시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외적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입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이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를 의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 가장 힘센 나라인, 가장 힘이 센 세력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기대려고 한 것이죠. 바로 그때 주신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마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의 번역을 덧붙였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제가 앞에서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유다와 아하스 왕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즉 말씀을 보내셔서 격려하고 도우려고 하셨지만 그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상태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너는 믿지 않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만, 보라,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모세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도 또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또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조금 특별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언은 다시 2장 뒤에, 즉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요. 2장 뒤에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언과 함께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시 한번 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 7장에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2장 뒤에 이사야 9장 6절에까지 듣고 나면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와서는 태어날 아기가 그가 바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기가. 즉 이 말씀은 처녀 잉태와 하나님의 성육신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존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즉 성육신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필 이때 이런 예언이 주어졌는가? 이때가 어떤 때예요?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조차 거부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크게 2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육신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시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외부적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외적의 침입이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온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도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려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격려도 하시고 징조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있던 진짜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하스 왕의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말이죠.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은 당시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의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고 탐닉하는 그 우상 숭배, 그 죄가 그들의 진짜 문제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것, 그게 진짜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구원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죄로부터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이었으니까요. 그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곁에 서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도의, 도와주는 의미로서의 함께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필요했고 그걸 위해서 성육신하심으로 그들과 함께하시는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성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즉 성육신한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이고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임마누엘 예수님에게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만 기대했던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죄인이며 그 죄와 심판에서의 구원, 거기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함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즉 성육신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참되게 사는 길, 곧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솜씨로 만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늘과 구름, 꽃과 나무, 물고기들과 새들, 광활한 우주와 미세한 세포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놀라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과 글로써 우리 자신을 소개하듯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행적들을 통해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곧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또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을 보이심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요, 모든 역사와 인생들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인간으로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은 감격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나중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본문에서 마태는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기록했다면, 그 이유는 이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심오하면서도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신비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서 묘사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고 섬겨주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풍성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상, 하나님 이미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동일하지 않은 약간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멋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고, 특히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스맨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즉 아무거나 다 그저 다 괜찮다고 좋다고 하시는 줏대 없는 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사회운동과 같은 모습만이 예수님의 전부요 핵심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균형 있게 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감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이 자주 써먹는 거짓말, 즉 하나님은 굳은 분, 인색한 분, 율법적인 분, 너무 멀리 있는 분, 거짓말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깊고
깊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이유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임마누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 하십니다. 자칫 이걸 강조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희석시켜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시기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에게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즉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더 바르고 깊이 있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임마누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써 성취된 구약의 예언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적용되고 현실이 되는 약속의 말씀 또는 약속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임마누엘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방향이 섬김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섬김의 정수가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 사람이 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성탄 시즌을 앞두고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을 다시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이름 속에 담긴 의미,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려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